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는요.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타오르는 재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 불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느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정생사 모르나니. 내 인생의 은혜 기회 너희는 줄 생각 마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아멘.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서름 당해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악인 때문에 고통당해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악인 때문에 고통당해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
모든 죄 흘게 하는 능력 그대는 아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는 너를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데나 어디서든 교회 신나가 보이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온대 그대 영접할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성전 걸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고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생물같이 솟아가는 보혈로 죽고만 너희의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을 모두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배 주소를 허락하시고 오늘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복된 예배 처소를 허락하시고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데.
어디서 널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 바뀌도록 내 생명 다하기까지 널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배고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교동문 1번 교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물론 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막말이로다.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정나를 하신 하나님 없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집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건들 자가 누구야. 모든 원수 배워싸도 아무건 지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성경 말씀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또 명령대로 명령하였으니 생기가 그들에게 대하여 그들이 곧 살아났으리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스스로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 원국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복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루는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참회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던 모든 어둠의 인들이 다 떠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성령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삼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예배 주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트임을 믿습니다. 이 예배 주소와 이직을 듣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자마다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산청 우물교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목마른 영혼에게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속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영전 육체를 고쳐 주시옵소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구민 나를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의 여종에서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원수들이 비록 강하지라도 주의 분길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사는 걸어 나가세. 산바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달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걷는 위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사는 걸어 나가세. 할렐루야. 이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반주기가 못 따라오네. 너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반주기가 못 따라와요. 자, 오늘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무덤에서 나와 군대가 되라. 하나님께서 이 산청에 이 골짜기에 우물교회 지교회를 세워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뭐하다 그랬어요?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청 우물교회를 세워주실 때 비록 미약하지만 그러나 심히 창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무덤에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선지자를 세워서 반드시 다스렸습니다. 선지자를 세워서 다스릴 때에 제일 처음에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선지자 사무엘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하고 데모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두 번째 왕은 다윗. 그리고 세 번째는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하나님이 다윗 보고 뭐라 했냐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너무 들게 살아서 다윗 때문에 덕을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잖아요. 세상에서 그와 같이 부귀영화를 누린 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죄를 지었다고 했어요. 무슨 두 가지 죄를 지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두 번째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내를 맞이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칼을 들었어요. 솔로몬을 처단하려고. 그런데 솔로몬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누가 생각나요? 그 아버지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 아들 다윗을 처벌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생각나서 솔로몬을 못 죽이겠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뭘 많이 땄어요? 점수를 너무 많이 따놨어요. 하나님 앞에 점수를 너무 많이 따놔가지고 그 아들을 못 죽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독을 시키고 솔로몬 다음 때에 가서 하나님이 처벌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제 일생을 다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나누었어요. 남유다와 이스라엘로 두 개로 나누었는데, 그런데 이게 쪼개지는 것, 나누어지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졌잖아요.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그런데 원래 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진 것을 보면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과 그리고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서로 싸워서 그래서 나라가 나누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원초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나라가 쪼개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죄값으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쪼개지고 그리고 둘로 나누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값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뿐만 아니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쪼개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죄값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죄값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두 개로 나누어졌어요. 나라가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그러면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나누어지고 혼란과 고통 속에 들어오게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 그냥 둘로 나누어지고서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나라처럼 이 계속 나누어지고 나서도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한데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보다 죄를 더 세게 짓는 북이스라엘을 먼저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던져버렸어요. 바보로. 일단 너희들이 먹으라 하고 던져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또 어떻게 해요? 던져버려요. 던져버린다고. 하나님은 참다가 기회를 줘도 안 되면 하나님 던져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디로?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이렇게 던져져서 백성들은 포로로 다 붙잡혀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그래 다 지금 포로로 다 잡혀갔는데, 그런데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두 나라가 전쟁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도 가 있고 여기도 가 있잖아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누가 승리를 했냐면 바벨론이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나라에 가고 억지로 다시 하나가 된 거예요. 합해졌어요. 자,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1차적으로 경고를 할 때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다시 회복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값으로 인해서 나라가 나눠지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2차 징계가 또 내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요, 안 하셔요? 사랑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셔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쪼개진 거는 무엇 때문이요? 죄값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둘로 나눠진 거는 하나님이 죄값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금 둘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회개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나라, 이 한국 교회가 지금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북한에다가 던져버릴까, 중국에다 던져버릴까, 하나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가지고 이 나라를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차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은 싹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 받는 것은 뭐냐면 회개를 안 해서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기만 하면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안 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무엇 때문이다? 저들의 죄 때문이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나라가 바벨론에서 하나가 되어서 다시 통일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살았어요? 7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성경에 보면 무덤 생활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말을 안 들을 때 던져서 무덤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70년 동안이나 그들은 바벨론에 던져져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죄를 안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를 빨리 하는 겁니다. 회개를 빨리 하는 것. 아까도 그랬잖아요. 사람은 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회개를 안 해서 용서를 못 받아.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빨리빨리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용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다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인재들이여.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두려움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영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너희를 걷고 눈을 원하는데 누가 나에게 부르시소 자녀를 구하게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구나 기쁜 찬송 소리가 나네 웃음소리로 난 가득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는데 7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이런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자,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울 때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골짜기에 가니까 마른 뼈다귀들이 차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었어요. 에스겔,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면 너는 이 뼈들에게 따라합니다. 대언하라. 대언하라. 내가 시키는 대로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시키는 대로 첫 번째 따라합니다. 뼈들아. 뼈들아. 자기 자리로 들어가. 자기 자리로 들어가. 붙어라. 붙어라.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막 그 산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탁탁 소리가 막 났더니 그냥 해골바같이 여기 가서 목뼈 붙고 팔 붙고 다리 붙고 쫙 붙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는 붙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벌써 생기가 들어가면 안 되지. 뼈다귀만 붙었어. 뼈다귀만 붙었으니까 힘줄이 생겨야지. 붙어야지. 힘줄 우리가 인대라 그러죠. 힘줄이 생겨라. 그러니까 힘줄이 쫙쫙 생겨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거기에 뭐가 덮여져야 돼요? 근데 살이 붙어야지. 살이 쫙 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마른 뼈다귀들이 쫙 시체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거기가 지금 아직 생기가 안 들어갔잖아요. 생기가 안 들어가니까 그 큰 그 골짜기에 그 마른 뼈다귀들이 전부 다 들어가서 누는데 시체가 쫙 누웠는 거예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뭐가 들어가요?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까 성령 바람이 쫙 불어가고 누워있는 시체 콧구멍에 쏙쏙쏙 들어갔어요. 이 시간 여러분 콧구멍에도 성령이 다 들어갔어요. 성령 바람이 쫙 들어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전부 다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살아나가지고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가 와 놀라운 환상을 봤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 아니요.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가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지금 이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백성들의 지금 심령 상태다. 너 백성들의 심령 상태가 전부 다 이 모양이고 지금 전부 다 각자가 마른 뼈다귀가 돼가지고 전부 다 각자 따로따로 논다.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마른 뼈다귀로 아무리 독립운동 해봤자 안 된다. 그러니까 뼈들아 뭐 해라? 붙어라. 붙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냥 나라에 돌아간다는 소망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바벨론 강가에서 물고기나 잡아먹고 그리고 양이나 치면서 사는 그러한 비참한 시세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으니까 그러한 비참한 신세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주시려고 한다고요? 기회를 주신다.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누구를 세워주셨다?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본 후에 이제 찾아다녔어요.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모이세요. 오늘은 어느 집으로 모이세요. 모여야 삽니다. 뭉쳐야 삽니다.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외치고 다닐 때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니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뭉치기는 뭘 뭉쳐 모이기는 뭐 모여 그러면서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도 에스겔 선지자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누구처럼? 정강 목사님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뭉쳐야 삽니다. 모이세요 모이세요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에서 끄집어내 주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저 주사파들로부터 악한 세력들로부터 이 나라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워주셨어요? 정강 목사님을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정강 목사님 이 시대에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세우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따라야 돼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셨으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끄집어내기 위해 세우셨으면 그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에스겔의 말을 따라야 그래야 거기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듣고 뭉치지 아니하고 전부 다 먹고 살기 바쁘다고 자기 각자 자기 할 일 한다고 그러고 있으면 절대로 그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노예 생활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광화문으로 모이세요. 모여야 삽니다. 뭉쳐야 삽니다. 뼈들이 각자 흩어져 있으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뼈들이 흩어져 있으면 자기 제각기 제 목소리를 내고 내가 제일 잘났다고 목소리 내고 그러면은 흩어져 있으면 절대로 대한민국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뭉쳐야 삽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잘 뭉쳐져요? 안 뭉쳐져요? 안 뭉쳐지잖아요. 다 뭐예요? 아니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면 되지 교회는 기도만 하면 되지 뭐 뭉치기는 뭐 뭉쳐. 그러면 전쟁이 났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안 싸우면 그러면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워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전쟁이 났으면 우리가 기도했으면 반드시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가게 만들어요. 싸우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만 하라 했다 그러지 기도를 진짜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처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으면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정치를 우리가 그냥 맡겨버리고 너그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개판도 온전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자기들 마음대로 악법을 만들어버리면 그러면은 그 사는 백성들은 그냥 만들어놓은 그 법 하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북한을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저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위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마음대로 악법을 만들어서 딱 그냥 거대한 감옥을 만들어 보니까 꼼짝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저 북한처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 북한도 하나님이 통일을 시켜서 해방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치입니다. 이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서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해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쓰시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 그런데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뼈들아. 뭐 해야 돼요? 붙어야 돼요. 붙는데 어떻게 붙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자기 자리로 들어가. 붙어라. 자기 자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너무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아니 머리통이 밑에 가 있고 아니 다리가 위에 가 있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로. 반드시 자기 자리로. 머리는 머리, 목은 목, 팔은 팔, 다리는 다리 이렇게 자기 자리로 들어가야 이게 사람이 되는 거지. 자기 자리로 안 들어가고 남의 자리로 자꾸 들어가고 다리가 돼갖고 머리 위에 올라가 있으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개판 오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들이 붙기는 붙는데 어디로 들어가라? 자기 자리로. 그래서 자기 자리로 반드시 들어가 붙어야만, 그래야만 거대한 군대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자기 자리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머리잖아요. 그러면 그 밑으로 들어가서 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을 딱 하게 되면, 그러면 이 한국 교회가 거대한 군대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 전체를 딱 잡아먹어요. 아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 아멘. 선지자를 세운 것도 그 일 때문에 하신 거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지금 하시려고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자리로 들어가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붙지 아니하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들이 하나로 안 붙으니까 힘이 있나요? 없어요.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욕하고 비난해도 교회들이 전부 다 각자 흩어져 있으니까 대항도 못하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1천만 한국 성도가 하나가 되어 딱 붙어버리면,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꼼짝하겠어요? 전부 다 그냥 전도 안 해도 교회로 기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정강 목사님을 세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지금 뼈다귀로 지금 붙여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 남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정강 목사님 위에서 머리에서 우리는 그 밑으로 붙어야 돼요. 아멘. 정강 목사님 위에 올라가서 정강 목사님 하는 거 그거 아이고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그거 잘못됐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도 누구보다 못해요? 그분보다 기도 못해요. 그분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질서 밑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생각은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데, 그러면서 정강 목사님 문자가 그냥 너무 많이 와서 그냥 핸드폰이 저거 될 정도가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건방지게 그렇게 였나 몰라. 우리는 옆에서도 문자 하면 못 넣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한국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뼈가 지금 머리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일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큰 군대로, 한국 교회를 큰 군대로 일어서게 만들어서, 그래서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일을 아멘. 하고 계시는 아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제 다 마른 뼈다귀 제자리가 들어가서 붙을 수 있겠죠? 아멘. 남의 자리에 절대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자리에 들어가야 돼, 내 자리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다 자기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리에 들어가서 딱 모여고 쫙 붙었더니 뭐가 됐다고 했어요? 군대가 됐다. 그러니까 누가 겁이 나요? 바벨론의 왕이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놈들이 전부 다 시키는 대로 그냥 말 다 듣고 조용히 있더니 적들이 왜 저렇게 되지? 겁이 나는 거예요. 왜 겁이 나냐 하면은, 만약에 다른 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저것들이 적들하고 붙어서 한패가 돼가 우리를 치면 큰일 났다. 그러니까 저들을 그냥 자기 나라로 돌려 보내라. 할렐루야. 아멘. 전쟁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데모했어요 우리처럼?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요? 자기 자리로 들어가서 자기 자리로 들어가서 딱 붙어버리니까 뭐가 되니까? 군대가 되니까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바벨론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나라로 빨리 돌려보내라. 저것도 우리나라로 가면 큰일 나겠다. 이러고 다 돌려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37장의 원리 안으로 딱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거거든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는 그거고 나 사는 거는 사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뭐 해야 돼요? 순종하고 실천해야 돼. 행동해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뼈들이 붙어서 제 제자리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선지자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붙기만 하면 그러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북한에 있는 2,500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와 같은 동포인데 우리의 죄악으로 이 한국 교회의 죄악 때문에 지금 나누어져서 저 북한에는 지금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저 사람들을 우리가 해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 할 일을 해야 하나님이 저들을 해방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북한의 불쌍한 저 영혼들 거대한 감옥의 수용소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저렇게 고통당하는 저 우리의 같은 동포들을 우리가 거기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제자리로 들어가서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다 붙어라. 조직하고 붙기만 하면 뼈들이 붙기만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거기다가 성령을 확 불어 넣으면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도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예수왕국 복음 통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모이라 하면 모이고 조직하라 하면 조직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이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내 한 몸 제자리로 들어가서 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못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조직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울 자를 세우셔서 반드시 예수 한국 복음통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지느냐 다시 회복하여 일어나느냐 갈림길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무지함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것임을 주여 저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반드시 주님 저들의 손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찍을 자를 찍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면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산골짜기에서부터 아버지 성령의 생수가 아버지 늘 흘러 넘쳐서 이 지역을 덮고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덮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른 뼈다귀들처럼 흩어져 있지 않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붙어 아버지 자기 자리에서 맡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이나니